할렐루야. 아프니까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결국 그 글자와 문자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단 한 번도 통곡해보지 않은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온통 하나님의 눈물 자국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도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과 감정이 이 성경 곳곳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눈물 자국을 곳곳에서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그 비통한 심정과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절규와 같은 비명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돌아오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절규와 같은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호세아서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책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호세의 입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배경과 내용, 그리고 그 상황과 분위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는데요, 특별히 1장만 이해해도 이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죠. 이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입니다.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호세아를 보내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는 메시지를 들고 말이죠. 호세아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이죠. 여러분, 아모스는 제가 만나보니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막, 여러분 설교자 중에 그런 목회자들이 있죠. 막 두드려 부수고 깨부수고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사람이라면 호세아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규하듯이 외친 그런 목회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아프도록 사랑하셨다라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2절 3절을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러 가셨죠. 3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자식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 감정과 심정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름에 심겨두시죠. 그래서 잊지 못하도록.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죠. 3대 평야 중에 하나입니다. 샤론 평야, 무기또 평야, 그리고 이제 이스르엘 평야죠. 여기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의 왕조 아합의 집안을 예후라는 장군을 들어서 완전히 끝장내셨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이 아합의 집안을 끝냈다면 왜 심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자기는 그 아합의 길로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이 예후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아합이 행했던 악한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평야에서 내가 아합의 집안을 끝냈던 것처럼 내가 이제 끝내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들의 이름에 담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 로르하마를 낳았을 때 그 딸 이름에 내가 이제 이 백성을 심판할 때에 내 손에 긍휼을 두지 않겠다 라는 준엄한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마지막 셋째 아들을 놓을 때 로암미,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이 사형 언도의 이 최고장을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하죠. 1장 4절에서 9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왜 이토록 자기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그 자식의 이름에 뜻을 새겨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후로 여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대략 8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딸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광야 한복판에 자기의 성소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들을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입히고 먹이고 아가장아장 걸음마를 가르치고 물대지신을 시키고 그 손가락에 손가락 가락지를 끼우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애지중지 키워서 하나님 가슴에 품어 보기도 전에 다른 신을 섬기며 바람을 핀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배신하면 남이 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된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야, 너도 나의 이 참담한 심정을 한번 느껴봐라. 그리고 가서 설교해라.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창녀가 창녀 주제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바람을 피고 돌아다닙니다. 처음에는 몰래 피다가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호세아가 붙잡아가지고 다시 데려오면 또 나가버리고, 붙잡아놓고 또 좀 기다리라 하면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살림은 잘 살았을까요? 제가 이 호세아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집안 꼴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호세아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까 집안은 온통 쓰레기장이 돼 있고, 첫째 이스라엘과 둘째 딸 로루하마는 막 배가 고파서 울고 있고, 막내는 아직 그 어린 애기인데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기저귀가 똥이 넘치고, 울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눈에 눈물이 짓물러서 파리가 앉아서 먹고 있더라고요. 이 참담한 광경을 보고 호세아가 이제 내가 이 여자와 끝을 내야 되겠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엄마 어디 갔냐 물어보죠. 엄마 어디 갔노? 아침에 어떤 아저씨가 집에 와서 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찾아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으러 갑니다. 한 사나흘 찾아 헤매다가 결국 만나게 되죠. 아이고, 이미 벌써 어떤 논팽이하고 같이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이 여자와 끝장을 내려고 하다가 집에 있는 애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자 이럽니다.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논팽이가 이 누군데 내 여자를 데려가려고 하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 남편이요. 데리고 가겠어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 술 먹이고 고기 먹인 게 얼만데 그냥은 못 갑니다. 돈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에 불륜이 난 남자에게 남편이 찾아가서 아내 데리고 가겠다는데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기가 막혀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해가 뉘어지고 속은 막 분이 차오르는데 너덜너덜한 만신창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호세아야, 너 다시 돌아가서 타인에게 가서 음녀가 되어버린 내 아내 다시 돈 주고 다시 사와 돌아가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집안의 수치를 무릅쓰고 결혼까지는 했지만 나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나 이 여자와 내 이제 인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나도 그들을 사랑했어. 너도 타인에게 가서 음녀가 된 네 아내 돈 주고 다시 사와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 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농협에 가서 또 대출을 받았겠죠, 그죠? 그래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그 데리러 가는 길에 호세아의 이 심장이 썩어 문드러지죠. 비통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사랑하셨고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를 그가 느끼게 되죠. 2절 3절을 제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이 호세아의 말 같나요? 아니면 호세아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같나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나를 좀 봐달라고, 내 사랑을 좀 받아달라고 사랑을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래서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이 비참한 심정을 느끼고 이렇게 설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이제 돌아갑시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으셨다. 하나님 너무 외로우신 분이다.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좀 사랑하자 라고 그가 설교하는 것이죠.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아프도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3,5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한국 사회는 제가 볼 때 이미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훨씬 더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도 주시고 이런 성경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적 같은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참 가장 외로운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저는 가장 외로운 분이 저는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울산에 있는 대흥교회에서 전도사를 사역할 때에 한 번은 아침에 이제 택시를 타고 이 공업탑에 내려서 교회까지 이제 걸어가는 길에 우리 이 울산 대흥교회 건물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우리 대구중앙교회처럼 건물이 굉장히 크고 이쁩니다. 주일날 성도가 한 2,000명씩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업탑에 내려서 걸어가는 동안 울산 대흥교회가 눈에 딱 보이길래 그냥 마음이 쫙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도 참 뿌듯하시죠. 저 건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해서 주일이면 2,000명씩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참 기쁘시죠 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
제 뒤통수를 후려치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저 건물에 관심 없다. 나는 저 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이 멈춰져서 한참 동안 멍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냥 몸이 마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저 건물에 관심 없다. 나는 저 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슬프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정말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평안하게 살고 그거 위에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회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가만히 교회를 지켜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보니까 예배 전에 한 3, 40분 전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몇 분 되지 않더라고요. 이 호세아서 9장과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연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답니다. 죄에 팔려 자기 백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에 죽어야 될 이 노예의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올리셨죠. 이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생긴 거예요. 마치 자기의 딸처럼 아들처럼 양자를 삼았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마치 사막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핏덩이 같은 그 아이를 양자를 삼아 그 핏덩이를 씻기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가르치고 그 발에 물돼지신을 신기고 가락지에 손을 끼우고 피단 옷으로 채색 옷으로 입혀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하나님 가슴에 품어보기도 전에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바람을 피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잘 먹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해줄수록 멀리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하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부를수록 멀리 가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여러분, 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각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쪽 길로 가고 싶어하고 이 사람은 이쪽 길로 가고 싶어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지만 부를수록 이 백성들이 멀리 가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는 시대는 악했던 시대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수록 그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이 딱 그 시대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사회가 악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온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길을 딱 막으니까 이제는 아수르에 가서 이 강대국에 붙어서 거기서 뭔가 콩고물을 얻어먹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말고 뒤로도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동서남북이 막혀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납니다. 그런 고난을 만납니다. 동서남북이 막힐 때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될 텐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집을 나간 비둘기의 비유를 하십니다. 비둘기가 집을 떠났는데 이 정신 나간 비둘기가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부를수록 멀리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하나님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어찌하여 내가 너를 놓겠느냐?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나와 오랫동안 사랑하자. 이제 떠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비명소리가 제 귀에 들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성읍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호세아서 마지막 14장에는 이런 기가 막힌 배신을 당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져서 너덜너덜한 상태지만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는 이 피눈물 나는 하나님의 이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아프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런 심정을 잘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100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이런 감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구약 성경을 봐야 내 존재의 근본적인 내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런 죄성을 가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읽어봐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인간은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구나.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크게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절규와 비명소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자존심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이런 사랑을 애걸하는 비참한 하나님의 모습, 이런 비참한 하나님의 심정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이 글자와 문자를 넘어 결국 하나님의 심정을 읽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죠. 아프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질 때에, 그 하나님의 비명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릴 때에 나도 함께 우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애처롭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측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대구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